5월 8일 금요일 아침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찬송가 545장, 통일 찬송 344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2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놈의 무중고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기의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의 기도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의 잘못된 판단과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읽으신 말씀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즉 언약의 명령인 것입니다. 할례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세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할례를 받지 않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표시 혹은 신분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11절을 보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이 표징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인이고 신분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할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할례가 주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동의어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례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펴보았듯이 17장 1절의 말씀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앞에서 행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고 하면 점점 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라, 코람데오, in the face of God, 이 말씀이 처음 나온 곳이 바로 창세기 17장 1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을 사는 모습의 표시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할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표시라고 하면 어디에 하는 것을 좋아하지요? 사람들은 보통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표시를 할 것입니다. 뉴질랜드 마오리 원주민들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마오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들의 얼굴에다가 문신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얼굴에다 한 문신을 통해서 자신의 가문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외적인 곳에 표시를 해 두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표시를 남자의 생식기에 두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남들이 볼 수 없는 곳에 새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는 남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누가 볼 수 있습니까? 오직 자기 자신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 할례를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29절을 보니까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할례를 어디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인을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할례를 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할례를 받지 않지요. 마음으로 한 할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외적인 표시로서 세례라고 하는 것이고
세례는 외적인 표적일 뿐이지 진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세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세례는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실질적인 우리의 일상 용어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 사건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성경이 여호수아서 5장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즉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멸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대규모로 또한 집단적으로 할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5장 8절을 보니까 또 그 모든 백성이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러분 할례는 남성의 외과 수술이잖아요. 그런데 길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지금도 가면 그렇다고 하는데 여리고성 앞에 놓여 있는 넓은 평원이라고 합니다. 큰 평지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보면 다 보이는, 훤히 다 보이는 그런 곳이에요. 그렇게 훤히 보이는 거기서 외과 수술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적어도 남자가 외과 수술을 하면 3일에서 4일 정도는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만약 여리고 사람들이 문을 열고 공격을 해왔다고 한다면 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외과 수술을 받았는데 어떻게 전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전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서 훤히 보이는 길갈에서 할례를 베풀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만 신뢰하고 나만 의지하라는 것이지요. 사실 이 할례 사건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소리 질러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지만 그런데 이미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할례를 베풀었다는 그 자체가 100%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난 다음에 6장에 넘어가서 또 순종을 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여러분 무너진 것이에요. 순종과 순종의 훈련.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할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례 받고 난 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길갈이라는 뜻이 굴렀다라는 뜻인데 무슨 말이냐면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수치가 떠났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길갈이라는 뜻은 수치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치라는 것이 무엇이지요? 성도에게 있어 최고의 수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최고의 수치 아닐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일까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사라졌다라는 것은 크나큰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그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남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은 아내가 남편을 믿어주는 것이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또한 아내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지요? 바로 남편이 무한 신뢰를 해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했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이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예담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으면, 그렇다면은 그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가장 수치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것이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지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풀고 이 베푸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라,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에고입니다. 내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왕자의 둘이 있는데 거기에 왕이 바로 나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왕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싸움이 여러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왕일 때에는 절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왕자의 자리에 오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치겠지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못하는 것이 수치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은 삶에서 힘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힘 빼는 것이 중요해요. 힘을 빼야 합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해요. 내 힘이 다 빠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래야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 힘을 빼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자기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자기 힘이 빠져야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면 야곱은 자기의 힘이 들어간 인생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장자권을 얻으려고 했지요. 자기의 힘으로 축복권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담 아람에 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엄청나게 여러분 고생을 하잖아요. 삼촌 집에서 힘을 빼는 데만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다 안 빠지니까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내려치시지요. 20년 걸려서도 빠지지 않는 힘, 한순간 뼈가 부러지게 되니까 그때 힘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 힘 뺄 때가 여러분 가장 강한 것이에요. 환도뼈가 깨지기 전에 힘 뺄 줄 아는 것,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할례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여러 가지 애쓰고 찾아도 못한다고 합니다. 어떤 것을 해도 못하고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으면 된다고 하지요. 신뢰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할례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에요. 철저하게 나의 자아가 죽고 내 의지가 죽고 내 힘을 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할례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담의 모든 성도님들, 나의 자아, 내 의지를 십자가 앞에 못 박아두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545장, 통일찬송가 344장 1절과 3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나의 자아와 나의 의가 철저히 십자가 앞에 못 박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나의 의가 주인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례의 의미는 철저히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임을 저희들이 붙잡습니다. 주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다른 것을 주인 삼아 수치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